것이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과를 넘어갈 때 영혼육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떼줘야지만 내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내 영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나중에 알게끔 되고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요건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 칠판, 제 칠판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영과 혼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에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혼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생명은 리빙 빙이에요.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이 영혼이 세이브를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도 구원함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꿔지는 거죠. 이 새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생활. 한문으로 쓰면은 신앙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입적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7번이 들어가면은 자꾸 붙여주는데 내가 말했던 내용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한테는 가르치질 않고 다음번에 또 가르치고 또 다음번에 가르치고 이렇게 7번을 계속 가르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과로 그러면 갑니다. 이과에서 요점으로 들어가는 것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 요점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계속적으로 따라붙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된다. 사망이다. 그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세 번째는 죽고 나면 뭐 끝이지? 아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끝이라고 안 해요. 죽고 난 다음에도 꼭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데 성경 구절 나오죠? 이거요. 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를 하셔서 골라서 하신다면 어떤 것을 하시면 좋겠어? 1, 2, 3.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는 전도할 때 필수예요. 지금부터 7번을 하다 보면 암송이 돼버려요. 7번 이상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 지금 23절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 로마서 3장 23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게 쓰는데 아주 뺑뺑뺑 돌고 전도할 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막 버티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본보기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은 말씀을 탁 던져주면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옆에 기록돼 있으니까 우리 지도자들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 자들은 교재가 없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9장 20절,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통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엄청나게 진짜로 알아지게 되면 두려워지고 함부로 못해요. 구원함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후에는 뭐가 또 있다? 심판이 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큰일 나지만 내가 전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믿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이란 세 가지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꼭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물속에 수영장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줄 때마다 꼭 이건 넣어주거든요. 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해서 점프해서 뛰어내리더니만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요. 나 구원받았어.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헤엄쳐서 나왔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없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힘을 입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고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지금 받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만일 그 사람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살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것에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구원받아야 할 세 가지 것 뭐라고 그랬죠? 시작.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망,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 세 번째,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된다. 세 가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2과에서 나오는 거고 3과 구체적으로 다 해서 옛날에 다 써놓은 거예요. 써놓은 것인데 그거 보고 그냥 하시죠. 자, 그러면 왜 이 세 가지 것에 떨어져 버리게 됐느냐? 그래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 버리게 됐고 죽음 다음에 심판의 길, 사망의 길로 들어가느냐?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 질문을 받아야지 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타락이라. 타락이라는 건 뭐냐? 안전한 지대에서로부터 죽음의 자리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어줄 때는 꼭 이걸 들어주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높은 데에 올라가다가 툭 타락을 해서 떨어졌을 때는 거기서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구원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으로 가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이 세 가지 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들어갔다. 타락이라는 것은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밑에 가만히 있으면. 밑에 가만히 있지 않고 살을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다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타락이라고 한다. 세 가지 걸 이야기해 줘요. 여기가 쉽게끔 해서 세 가지로.
타락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에 빠진 상태,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 상실된 상태다. 세 가지 거. 이거 암송해서 머리다 넣어놓으시면 되죠. 근데 왜 타락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반복을 할 때 요약을 해주면서 반번을 해주시면 좋아요. 에 빠진 상태, 상실. 왜 타락을 했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누구를 지금 해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해방하고. 믿는 자를. 그래서 이 죄인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망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거죠. 자, 거기 아주 교재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장에.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다는 거 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해요. 여기에 지금 5가지가 써놓은 것이 순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따먹는 순서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중상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고 우리가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매치기를 하거나 막 치고받고 권투를 해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이런 싸움이에요.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중상모략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속에서 타고 넘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오른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난옥 권사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또 뱀에게 말하되 지금 뱀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와갖고요? 하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속는 거지. 했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 잘 한번 보시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요. 아니다. 맞는 거예요. 따라가만 먹지. 이게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생명나무고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서 제 마음대로 따먹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혼나는 거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성경을 찾아보셔봐. 2장. (9절이요) 2장 9절. 목사님 제가 읽어요. 권사님 읽을 차례죠? 누가 읽었었는가? 저가 읽긴 읽었었는데요. 2장 9절 읽어봐요. 거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두 가지 열매가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한 나무를 자꾸는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2단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2단이 비슷하게 맞아. 근데 어떤 것이 틀리긴 틀려. 그 찾아내기만 하면 절대로 안 빠지는 거야. 2단에. 한번 여기서 들어봐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먹는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풍성한 것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못 먹게 해서 먹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식으로 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좋은 것 이야기하지 않고 나쁜 것 이야기하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사회에서든지 교회를 보는 눈으로 볼 때는 좋은 말 안 해요. 나쁜 말을 하지.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회사에서나 어디에 가더라도 자꾸 나쁜 말을 하는 거. 아주 몹시 이거 안 좋은 편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몇 절이요? 읽어보시죠. 2절이요? 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꼭 물고 들어가는 거 봐요. 그걸 유혹하게끔 한 거예요. 누가? 마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금 안 돼요 그래도 틀린 거고 돼요 그래도 틀린 거예요.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하고 무슨 나무가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먹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은 안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양쪽에다 걸어왔어요. 양쪽에다. 그러니까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을 거고 생명나무는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면은요,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황금으로 깔려 있고 거기 들어가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양변에 생명나무가 12가지 가지 종류로 매 달마다 이렇게 하나씩 맺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의 것을 지금 노용해서 지금 에덴 동산을 지어준 거예요, 이거.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공급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꼭 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고. 그렇게 해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3절. 동산 4절. 중앙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큰일 났네.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는 것 같고서 이제 대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게끔 만들어요. 나중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처럼 높이 올려주는 것도 큰 문제예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그랬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요? 피조이고 지음을 받은 자가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수준을 올려줬던 하나님과 같다고 버티는 거예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야 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 우리는 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은 지으시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고 그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이것을 틀림없이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근데 여기에서 말이에요. 뭐하게끔 그것만 먹으면 뭐하게끔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 말을 지금 믿는 거예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던 정말로 죽는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먹고도 지혜로워서 누가하고 비슷하다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망할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진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이것은 영을 죽이는 죄예요. 자세하게 저기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러지만 영을 죽이게끔 하는 죄예요, 이게. 자, 그것만이 아니고 사단이 하는 일은 또 뭔가. 둘째, 다음 페이지로요. 나만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한다. 하와가 자기만 먹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누구도 죄를 졌다? 죄를 지게 했다? 남편. 네, 남편 아담을 죄 짓게 했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마귀의 말을 듣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줘요. 막고 승리해버려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삼 절 한번 보세요. 3절이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제 거 지금 잘 보여요, 거기? 네. 화면 잘 보여요? 예. 네. 이거 뭐가 나왔네. 사장에 보면은요, 마귀가 어떻게 했는가가 나와요. 주집사님 한번 읽어보셔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1절부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거기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 시험 받는 것은 누구의 이끌림을 꼭 받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니라.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누구? 마귀는, 사탄은. 뭐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본인이 부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격이 달라요. 마귀의 고통 공격, 사단의 공격이.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체가,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꼭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똑같이 나오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느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데 회방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단은 뭐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확 송살같이 와갖고 너희 다리가 땅에 부딪혀갖고 부서지지 않도록 딱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두 번이 이렇게 문구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나가면서 복음으로 타치를 해주고는 나가요. 복음으로 타치해주고 나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만 다음번 가르칠 때 쓸 수가 있는 걸 거예요. 자,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나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걸 배웠으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똑같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죄를 짓게끔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짓게끔 하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사주받은 사람이 이제는 짓게끔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많이 들죠. 담배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 없다. 야, 이 쪼다야 담배도 못 피워? 그래가지고는 배우는 거지. 옆에서 이렇게 담배 피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담배 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난 담배 피러 나갔어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고 나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질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에요. 이건.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복음 받는 사람들도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타락한 결과 한번 보십시다. 세 가지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죄와 사망과 심판. 세 가지 것인데 심판을 멸망으로 쓴 것뿐이에요. 다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심판을 갖다가 멸망이라고 쓸 수도 있고 심판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타락의 결과는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나오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을 해놔야 돼요. 또는 심판 대신에 멸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 심판은 멸망으로 대치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와 사망과 심판 쏙 지나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목사님 목소리 좀 낮추셔도 돼요. 멀어가지고 그러잖아. 괜찮아요. 예, 좀 낮출게요. 낮추셔도 괜찮아요. 잘 들려요. 아, 땡큐. 나는 막 그냥 네. 멀리 떨어져가지고는. 네. 자, 그러면 죄와 사망과 심판만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5가까지 들어갈 때 이 죄와 사망과 심판을 물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 속에는 뭐라 한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죄를 없이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죄는 아무나 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누구와 같다는 거요? 하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마귀에게 잡혀 있고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요. 누구나 성경이 어디 나오는가 신약에. 죄. 내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거. 이건 참고로 해주셔서 나중에 어디 가든지 꼭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한 번씩 사용하세요. 설교 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공통적인 것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한 집사님 목소리 들어오는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구장 1절부터요. 9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는 멈춰졌는데. 안 들어오나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안 나오나요? 나와요. 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 낫게 해준 게 아니라 죄 사함을 줬다는 말을 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게끔 된 것은 하나님 위에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나와버리면은 죄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고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공식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1장부터 2장 읽을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지금 무슨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사함의 권세. 죄 사함의 권세 또 병 낫게 하는 병을 권세. 병을 치료하는 권세.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놓고 그렇게 접어놓고는 바로 그쪽으로 뛰어넘어가 봐요. 마가복음 3장. 내가 어떻게 쓸 것을 알겠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합니다. 각색 질병을 치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일 것입니다. 7절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이 뭐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하나님 아들.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귀신이 먼저 알아버렸네. 그 전에는요 병 치료했죠. 거기 병이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들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왜냐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초림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한 거예요. 13절. 또 잘 보셔요. 13절이요. 13절이요. 잘 보셔야 돼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첫 보내사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서 세 가지 것이 있었어요. 함께 있게 한다. 근데 죄를 지면 죄가 함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마귀가? 마귀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 불신앙, 불순종. 불순종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자죠. 하늘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왔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예수님. 이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이셔요. 자, 그러면은 마귀도 이 땅에 떨어졌고 예수님도 이 땅에 떨어졌어요. 오셨어요. 마귀는 멸망받기 위해서 예비로 내보낸 거고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고 마귀의 일을 멸절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뭘 가르쳐 줘야 되느냐?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 이거 본문의 말씀으로 잡아보시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사를 부르시고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 제자들을 제일 먼저 뭐 하냐면 함께 있게 했대요.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마귀가 살고 있는 데에다 대고 전도하는 것은 뭘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나누 죽으심과 삶을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지금 전현이 말이 맞아요, 다. 근데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번 보셔봐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는가 모르겠다. 네. 자, 마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3절, 12절부터 읽어주세요. 누가 좀 읽어줄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몰아낸 거나 귀신이 몰아내거나 마귀가 몰아낸 게 아니고 광야, 성령. 어둡고 그렇게 물도 없는 그런 데를 일부러 몰아내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누가 쫓아내냐면 성령이 쫓아내신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여기서 지금 영적인 세계가 다 쳐나버려요. 한번 보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보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아요? 사탄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들짐승 나오죠. 이거 귀신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어요. 뱀과 정갈이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정갈이라고. 그런데 들짐승하고 같이 있는데 들짐승이 예수님, 육신으로 온 예수님 공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공격하죠. 예. 들짐승임은. 근데 그 들짐승이 와 있는데 누가 지금 수정을 들고 있냐면
천사들. 천사들이 수동 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얼씬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몰아내셨는데 지키시는 것은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통제는 성령께서 하시지만 안보하고 위로를 받고 힘이 있게 되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14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거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복음이죠. 천국 하나님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이 전체가 새 생명이 천국 복음 증거해 주는 사명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그랬으니까 천국이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찾지 않고 세상만 찾았다 그 말이에요. 세상만 찾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요. 그냥 복음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제자들을 12명을 뽑았을 때 그 제자들은 뭐 하는 제자들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너희들 와갖고 먼저 나한테 배우는데 천국을 배워라. 천국을 배워라. 천국의 메시지를 배워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해야지 되는 거 뭐냐? 천국 복음 다음에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들짐승이라고 이야기했던 귀신의 무리들 영적인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네가 얻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쉽게 끝나면서 마귀의 3가지 공격을 넉넉히 이기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딱 감당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가는 곳에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추방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돼요. 자, 사과를 하다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 포인트를 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 요약을 잘 해줬습니다. 죄란 영적인 죄, 육적인 죄.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뭐냐면 내 뜻대로 하는 데서부터 돌아와.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나가.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운다는 거죠. 누가 질문했나요? 아까 말씀드린 읽은 거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더 보시죠.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쫓아내는 뭣도 가지게 한다고요? 권능. 권세도 있게 하리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귀신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은요, 여기 북가주가 이상한 일로 바꿔줄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죠? 예, 마가복음 3장 15절. 그럼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21절. 예, 1장 21절. 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을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이 권세가 다르다고 그랬네요. 맞아요? 네.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다르다고 아니.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 안 같다는 말이죠. 27절 한번 보시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서 새 교훈이라고 나왔죠? 순종하는 가도다. 새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나갔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새 교훈이 뭐냐고 여기서 물으니까 다른 말로 표시를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 26절이 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 서로 물어가로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르쳤던 것 똑같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새 교훈이더라.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4가지 것을 나와줬네. 강 장로님 아까 그 이야기를 요약을 해줬죠? 네. 이렇게 한번 영적인 죄, 육적인 죄의 결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봐. 그냥 읽지만 말고 그거 조금 붙여가지고. 어떻게 죄에는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영적인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영적인 죄는 도만. 불신의 죄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다. 그래서 아까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게끔 하고 불신하게끔 만들었던 것은 마귀가 누구를 꼬신 것이다. 그게 영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나중에 이제 바로 나오는 거. 영적인 죄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영적인 죄는 영적인 죽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영적 사망. 이 두 번째 영적인 죄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상태, 불신하는 상태, 이 죄가 가장 중요한 죄.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영적인 죄는 사망으로 이르는 죄예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은 뭘 말하냐면요. 영적인 죽음 다시는 고칠 수가 없고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죄, 장로님 한번 해보셔봐. 육적인 죄. 육적인 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여기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여기 사과를 가르칠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이제. 죄, 육적인 죄는 이런 죄도 있는데, 이제 그 육적인 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막, 시기 질투가 터졌더라. 이것도 죄요. 그런데 요약할 때는 육적인 죄가 있는데, 육적인 죄는 육적인 죽음을 줍니다. 영적인 죄는 영적인 죽음을 주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죽음을 줍니다. 죄의 결과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과의 두절이 된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천국과의 두절이 돼버려요. 그러면 천국을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천국을 전달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해갖고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에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복음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서 뽑은 제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지. 막 엄청난 일들을 이제 하시면서 나가서 하시는 것을 누구만 아느냐? 영의 세계밖에 몰라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망과 고통이 돌아가지고 엉겅퀴 가시던 물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인류가 파괴돼가지고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모든 땅이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되고 요새는 바다도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 얼마나 그냥 부패하고 나쁜 것들이 모여 있는지. 그래서 설명 보면은 사망이라는 거 이야기에 나오죠. 예. 사망의 죄의 결과와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 다른 것을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했죠. 영적 사망, 육적인 사망. 자, 그 다음에 3번 육적 사망은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육적 사망의 결과는 영적 사망을 해결했거나 하지 못한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적 사망을 해결하는 자는 낙원으로 들어가고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자는 음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5절 그 옆에 기록돼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한번 암송해 볼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나는 이르시되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부활이요 나를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심판의 기준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바꿔지고 이 땅에서 심은 대로 바꿔지고 지난번에 할 때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요약을 해줄게요. 요약을 해보십시다. 믿음은 죄에서부터 해방을 한대요. 성경 구절 어느 곳을 찾게 되죠. 여러분 적었을 거예요. 믿음은 죄에서부터 해방을 한다. 로마서 8장 2절. 뒤로 가시죠. 로마서 8장 2절. 믿음은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하는 것이다. 조금 전에 암송했던 거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오는 말씀. 믿음은 심판에서 해방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음번에 또 따라다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옆에 페이지가 하나 따로 있어요? 예. 다른 분들도 옆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로마서 있습니다. 먼저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할 수 있는 스페이스 있어요? 네. 예.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심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성경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쉬울 거예요. 마이크 쪽으로 안 해서 잘 들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잘 들립니다. 잘 들렸어요. 아, 땡큐. 고마워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9절. 자, 누가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되네요.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딱.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의인으로 몰아놓고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낸다고요? 악인. 악인을 골라내. 그러니까 의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뽑아내더니만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러고는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지옥불로 보낸다는 거예요. 풀목불에 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풀불로 집어 던진다는 거.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누구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악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한번 봐봐요. 32절. 32절. 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목자가 무엇을 구분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 양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염소는요?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왼편에. 염소는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로 들어가요. 지옥불.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봐봐요.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은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이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큰일 났네. 저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중에서 이제 이게 지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분이 쫙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믿는 자에 대한 심판, 다른 거예요.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 것은 나쁜 심판이 아니고 상급의 심판이에요. 아멘. 착하고 선한 일하는 것도 상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멘. 아멘. 발에 바깥에 있는 별들도 별들의 빛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할 때 구분시켜주는 것도 달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각각 선악간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선악대로 행할 수가 있어요. 선을 하는 자가 있고 악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소리를 했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절대 죄 안 짓는다는 건 좀 거짓말이에요. 아멘.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바꿔줘야지 되는데 바꿔주지 않고 살아나가는데 교회 보면은 굉장히 짐덩어리예요. 힘들고. 근데 그거 괜찮은 줄 알아요. 본인들이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 변명 못해요. 그때는요. 그 상급에 대한 것이 다 나타나는데 물 한 그릇을 소자에게 떠준 것도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서 근데 그 앞에 10절부터 읽어보셔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불의를 급하게 오는데 그 다음에 말이 다르단 말이죠.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나는 상이라는 것만 나왔지 형벌이 없어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급. 잘못한 사람들은 좀 회초리도 때리고 좀 엉덩이도 좀 때려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것은 상급을 향한 심판이라고요. 아멘. 아멘.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아멘. 아이고, 이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믿는 자들 중에도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대요. 지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불의를 행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기름 부은 종들서부터 있어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죄라고 그러는 걸 그 펑펑펑펑 저질러 버리는데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그대로 불의하게 하고 더럽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하고 거룩한 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비슷해요, 목사님. 비슷해요. 그러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이 심판의 때는 네 등급으로 나눴는데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가 있는데 거룩한 자를 홀리라고 그래갖고 굉장히 치고는 그러면 나중에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죠. 서림은 끝났어요.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때 지상재림하는 그 예수님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말 타고 내려오셔요. 아멘. 말을 타고. 그 거룩한 옷, 세마포 옷을 주고 그건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은 거룩할 석자요.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무엇은 있다고요? 상급은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급은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있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멋대로 산다는 내버려둬라. 그대로 받게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기 22장 11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모두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1장, 22장이 믿는 자들에 대한 것. 20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이 불신자,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딱 구분돼 버려요, 그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믿는 질문이 자 중에 나왔으니까 20장 넘어가 봐요. 10절부터요. 오케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산채로 이 불못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19장 10절에 나와요. 20절, 19장 20절. 짐승이 접하고 그 앞에서 표적을 당하는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 표를 받고 그 우상 경배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지 자들과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피는 불에 던져 유황불에 산채로라는 말 나오죠? 산채로 유황 그러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불못에요? 아니요. 산채로 불못에다 집어 던진대요. 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11절 심판이 나오니까 20장이요. 따라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피할 데가 없어. 근데 그것이 없어짐과 동시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 떨어져 버리든지 안 그러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있어요. 땅도 없고 하늘도 없는데. 12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는가? 또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면 서 있지 못하고 들어 누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들어 있는 거 아니라 죽은 자들이 서서 있네. 기록된 대로 심판을. 12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왜 죽었으면 들어 누워야지 왜 서 있어? 책들이 근데 펴고 거기에 뭐가 더 없어요? 땅도 없어졌고 하늘도 없어져 버렸어요. 땅과 하늘이 땅 앞에가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고 근데 그 사람은 서 있더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서 있는데 뭐들로 서 있느냐면 심판받으러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서 거기에 막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서 보니까 박사메리 해놓고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어느 때 누구를 도와줬고 어느 때 누구가 뺏어먹고 다 적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 범죄한 자들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는 받질 않아요. 이건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상급 심판인가 믿는 자들의 심판인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인가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읽다가 헛갈리는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다시 한번 봐봐요. 13절에 12절에 보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라고 복수 썼죠. 복수로 쓴 것은 심판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복수로 쓰지 않은 것들은 생명책은 천국이나 지옥이다 나누는 거예요. 단수로 썼어요 거기는. 그 다음에 13절 보시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려오는데요. 그 죽은 자는 뭐예요? 사망과 음부와 그 에서 각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 들어가 이어지니까. 죽은 자 마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서 죽으면 물로 간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다에서 그 사람을 건지냐고 이야기할 거요. 아니 고기가 먹었는데 어떻게 오냐고 이야기할 거요. 그건 우리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다 기록돼 있어요. 누가 다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땅의 티끌 중에 사람들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물속에 들어있는 것도 만들고 분리시켜서 흙과 땅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리고 먼지도 분리시키고 바다에 물을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바다 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니까 육지가 드러나게끔 하고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심판 때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번 보셔봐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여기서 사망은 육신으로 졌던 육체를 가지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부는 영혼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앉아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연락 오고 호유호유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 어디 가 있냐면 음부에 가 있다고. 근데 그 음부가 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게 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이가 영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하냐면 사망은 육에, 음부는 혼에 걸린 거예요. 영과 혼에. 그래서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나와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하고 다른 거예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로 죽는 걸 말하는데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영이 불못으로 들어가서 정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뭐 된다고요? 거기 가면 심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다음번에 할게요. 19장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18장에. 그러면은 이거 상급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 심판하고 상급 심판하고 상급 심판하고 응, 상급 행위 심판 전에 딱 나눠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와 가지 않는 자가 딱 구분해서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 못 들어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음부에 음부로 들어갔다가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음부로 갔다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는 그 죽은 영혼이 가는 거죠. That's right. 예. 예, 영혼이. 그래서 이것이 영혼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 거듭내고 이 새 생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이거 작업이요, 이거 작업. 영혼을 거듭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자기가 죽는데 죽는 줄 몰라.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4절 한번 봐봐요. 가놓고 다음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박용정 원사님 때문에 내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주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은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제는 죄를 지면은 그냥만 받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줘. 저는 죽었다 이제 저는 이제 거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요 또 읽어야 돼. 어디 7절. 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 사망과 애통하는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오케이. 더 이상 하면은 다 진도가 전혀 안 나갈 것 같아서 넘어가야 되겠어. 5가 조금 양해를 볼게요. 5가 여기까지만 앞으로 나갈 거예요. 요약만 해요. 다음 시간에 이걸 충실하게 봐주고 넘어갈 테니까 요약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오직 예수가. 아멘. 시편 74편 2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가 써있죠. 거기 우리 교재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은 없대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있어. 너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증거를 해야지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건요.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 보고, 귀신 보고, 세상에 있는 와일드 애니멀 보고 예수님이 증거해달라고 이야기를 안 했고 하나님이 증거해달라고 말 안 했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증거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에게만 네가 나의 증인이 되라. 아멘. 예.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만 네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지 되냐는 것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가 있느냐? 첫 번째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자연 계시,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쫙 기록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7가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부터 유지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그러고 이 교재가 끝나요. 앞에 먼저 읽으시면 다 돼요. 읽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읽어나가면 쉽게 풀어질 거예요. 목사님, 네. 그 앞에 부분들을 요약을 할 때요. 한 챕터에 쉽게 말하면 일과에 어느 정도 할애해야 되고 그런지 그 토탈 과당 보통 어느 정도를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근데 그 장로님 질문 잘했는데 그냥 요점을 알려줄 거 턱턱턱 알려주려면은 간단히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챕터가 5과에서 이제 4과 5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공백이 많이 갔으니까 4과를 그렇게 길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이 이렇게 가다가 1과를 하고 2과를 나가는데 1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와버리면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은 진도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더라도 네. 그건 해줘야 돼. 그거 영혼 거듭내는 데는 그거밖에 없어. 안 돼. 네. 내가 가르치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그거 밀고 나가줘야지 돼요.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하나 볼게요. 지금 이 중에서 무슨 하나님은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특수 계시로 성경 2가지 것을 기록을 해놨죠. 네. 성령은 성경을 지으신 분이세요. 아멘. 맞죠? 네. 그래서 특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걸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간단히만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에 특수 계시로 나오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여요. 앞에서부터 뽑아가지고. 계시라는 말은 혼자서 내가 알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특별히 말하면 바울이 3000층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3000층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의 2000층과 1000층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봐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 구약도 연결되는 것이니까 똑같이 구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한번 뽑아봐요. 어떤 분이 선지자인가? 이사야서에도 메시아의 출현이 예언되어 있고. 어디요? 이사야서 참 잘 말했는데 이사야서 53장 같은 데나 또는 7장이나 9장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그거 지금 이사야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사야서 말씀하는 거 한번 봐봐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낳고. 아이가 낳대요 우리한테서. 예.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 하나이고 우리에게 낳았어. 사람이에요. 맞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거예요. 우리 중에서 낳는데 보니까 사람이더라. 그런데 뭐라고 나는가 한번 읽어봐봐요. 쭉 읽어봐. 6절 내가 지금 계속 6절 이야기하는데 아까 거기에서 이어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직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여자라. 김여자가 오사라. 누구예요? 김여자가 누구예요? 성령님. 김여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카운셀러 모사. 요사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올라가 버렸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들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와 버렸네. 같은 분이신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분이 평강의 왕 샬롬 왕이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거 이사야가 못 깨달아요. 근데 이사야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될 것을 봐버렸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할 것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기도하시면서 그럴 것이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다서 14절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14절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그러면은 이 에녹은 어떤 사람들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하는 성도들. 주께서 초림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초림할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분이셔요. 초림 때 끝난 거예요. 성령 받게끔 하는 것이 초림 때 이 사건으로 끝나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는 입장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에녹이 그 수많은 거룩한 자,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거룩한 자와 의로운 자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였다라는 말이 재림했다는 말이에요. 뭐 달라고 재림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그러는 건 초림이고 지금 뭐 달라고 재림했다고요? 심판. 다스리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에녹이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구약. 구약도 어느 때 사람? 노아 이전에. 노아 이전에. 노아보다도 더 앞에. 네. 그것을 지금 봤다는 거요. 누가? 에녹이. 보지 않으면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 때 딱 난 아들이 무드셀라요. 무드셀라 딱 놔놓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땅끝에서 심판 오는 거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6,000년쯤 전에. 6,000년이 넘어요. 6,000년 전에 일을 딱 보고는 눈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천국을 봐버리면 뒤집어져 버려요. 아멘. 영혼을 거둔다는 거 보아버리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에녹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하여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예언했다고 말이죠. 예.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여줬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이 천국을 보고 알고 난 다음에 천국을 선포하게 되면은 다른 보지 않고 오는 사람하고 전혀 비교가 안 돼,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팀들 전체가 기도하는 중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봐갖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정도 돼야지. 우리는 증거의 종들이지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는 지식만 전달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아멘. 제가 그거면 이거 안 해도 살 거 다 있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나이도 들었고. 근데 얼마나 급하냐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충격을 받은 에녹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살다. 이 세상 사람처럼 부도덕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사는 건 안 한다.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도 안 하겠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셨는데 나는 그 심판 때에 복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는 입부터 행동 전체를 다 조심하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15절 누가 읽으실까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굳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심판이죠. 사람들은 원망하는 네.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지금 이 내용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자기는 안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단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서 간섭으로 다 보고 계시니까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딱 붙잡고 나중에는 올라와 버리라.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적용을 해봐요. 우리 주님 오시는데 임박하게 틀림없이 오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땅에 내려지 놓지 않고 거룩한 백성들이요. 이제는 입의 말이나 우리 몸의 행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판치려고 그러고 예전 세상에 얼마나 막 그런지 몰라. 이제 이것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께서 꼭 이루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처음 오픈해서 우리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공부 클래스 속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을 살리는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종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귀신을 몰아내며 질병을 치료하며 악한 것들을 새롭게 바잡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키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엄지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짜서 저들에게 맞춰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그 일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못한 일을 다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그리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밤도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